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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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죠. 어제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짧게 한번 고백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발표를 다시 했습니다. 외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러죠. 질문하죠. 무엇을 외치리까 했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함께하면 영영이 서리라. 주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죠. 인류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볼테르 이야기, 프랑스 혁명가, 기독교 비평가입니다. 100년 내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랬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100년 후에 그 집에서 성경이 끊임없이 발간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 지금 실제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 프랑스에서 그랬다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랑스에서 하나님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자체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황폐해졌어요.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래서 다시 또 발표했죠. 프랑스 국민은 초월적 존재와 영원 불멸은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나마 안 했으면 프랑스는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테르가 죽은 후에 100년 만에 그의 집은 성경 보관소가 되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요. 외쳐라. 그리고 내가 풀과 꽃은 시들어도 내가 거기에다가 불면 영원하게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그 증거입니다. 풀과 같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영영이 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의 외침이에요. 그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야훼를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어두울 때 빛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어디나 골고루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기뻐하셔야 합니다. 쓰일 수 있다는 것처럼 기쁜 것은 없는 거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이 나를 달려갈 길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그 희열과 그 기쁨, 고난의 목적이 있어서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샘이 솟죠. 샘은 항상 솟아 좋은 샘일수록 웅덩이는 고이면 썩지만 샘물은 어때요? 흘러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영생의 생수를 풍성하게 마셔서 그 생수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마시던 그리시네가 마르자 야훼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이 속이는 시내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셨죠. 또한 애굽이 자신만만하게 믿던 나일강의 수위가 줄어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공급해 주시죠. 생명의 생수를. 고레스 왕은 어땠습니까? 유브라데스의 수로를 바꿈으로 바벨론 실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어떤 능력이나 인간이나 지옥의 마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의 강들이 던 수로는 이미 모두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무한한 능력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은 사라져 없어질지라도 그 은혜의 줄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시냇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왔다가 갈지 모르지만 나는 영원히 흐른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끝이지 않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영원히 흐릅니다. 잔잔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이들 찬양 여러분들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이요.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강은 시냇물보다 더 영원히 흐른다. 모든 게 다 말라 없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강을 마르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돌이키고 하시죠. 잔잔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는 더러운 강물을 마시기 위해 애국길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너는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도록 다른 시내를 찾아서 방황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스가랴 14장 8절에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리고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한다고 얘기하시죠. 정말 마시면 사는 물이다. 죽는 사람도 살려낼 것이다. 왜 살리는 물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에 위치한 그 지역사회를 향해 생수를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해로 서해로 그리고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반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흘려보내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다 바뀌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녹조현상, 정조현상과 같은 그런 그 물의 그 생수의 물에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공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러죠? 그린 크리스찬이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천초목, 자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생명인데 우리 인간의 생명도 귀중하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 물 들어가고 썩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야 된다.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바람에 바다가 한번 뒤집힌다고 그러죠. 바닷속의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또 바닷속의 생물은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인명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냥 다 잠겨버리고 쓸려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건설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힘은 그 광대함은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잘 것이 없구나, 부잘 것이 없구나. 우리의 그 인생의 초라함을 아무리 까딱거려 봤댔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 뭐예요? 달팽이. 지금도 좀 아주 생생해요. 그건요, 입을 벌리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확 했는데 그냥 확 사라져버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느린 것 같은 거북인데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생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생수가 솟아나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항상 흘러가야 되죠. 어디로요? 적셔지지 않은 생명을 향하여 항상 흘러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가정을 주시고 나서 너희들을 나를 사랑해라 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겨울에 추워야 하는데 춥지 않을 때 보면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죠. 계절이 있죠. 겨울을 히브리어로 호렙이네요. 호렙. 알고 계셨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 겨울이라는 단어가 호렙산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봄날마다 넘쳐 흐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겨울은 헤이몬이라고 합니다. 저는 헤이몬이 보면서 헐몬산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 오는 계절, 나쁜 날씨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겨울이라는 말은 좋지 못한 의미를. 그래서 성경에서 겨울이라는 것은 이렇게 암울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겨울이라는 것이 24절기에서 보면 입동에서부터 입춘까지 결국은 뭐예요? 그 겨울이 지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 어두움 가운데서 아까 우리 읽었죠? 빛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시죠. 가을도 겨울인 사람이 있고 겨울도 여름인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이렇게 겨울이 아닌 여름인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 젖은 빵에 같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 그 빵의 가치를 안다고 그러죠. 폭풍을 맞아본 사람만 봄의 아름다움과 봄의 귀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죠. 환난 중에 감사라고 그러죠. 그 환난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자유해지고 진리를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얼마나 충만해질까요?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환난이 왔다고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질시를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빠져버립니까? 대만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지죠. 여러분들 책임이 어떤 것 같으세요? 가장의 책임,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책임, 또 교회에 우리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의 책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또 직장에서의 나의 그 자리의 책임, 그 부분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이 내가 그것을 해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이 밝아지고 내 가족이 살아날 수 있고, 그죠? 내 배우자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책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기쁨과 희열과 보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진 눌리죠? 그냥 아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고 말아요. 이 게으름이라는 게 얼마나 악이고 독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파먹어 들어가죠. 죽이죠. 그러면 그 주변이 흑암으로 생명들이 다 죽어버려요. 변화가 없으면 지루해지죠. 그리고 게을러집니다. 도전 정신이 없어집니다. 직장에서도 그냥 월급 받아야 되니까 하루하루 한 달 이렇게 가는 그런 삶은 거기에 어떤 희망이 희열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창조는 어때요? 창조하기 위해서는 참 힘든 것들의 과정이 많지만 그렇게 하고 땀 흘려가지고 뭔가 하나가 창조가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든가요?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가 겨울은 준비해야 되지만 누구에게나 오지만 겨울 다음엔 봄이 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우에서 나타났듯이 준비해야 겨울이 즐거운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무서운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로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겨울이 있나요? 여름이 있나요? 거의 별 상관이 없죠. 연달아는 정말 준비할 게 많았어요. 월동 준비했었죠. 연탄, 김장, 배추, 무도 땅에다 묻었었어요. 문에는 뭘 붙여요? 문풍지를 붙였습니다. 창문을 비닐로 막기도 했죠. 두꺼운 솜이불을 솜을 틀고 또 이불을 만들고 아주 연중 행사로 그렇게 했어요. 이런 준비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필요하겠죠. 우리의 인생을 지금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겨울이 주는 영적 은혜가
있으십니까?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그 겨울을 잘 나야 되겠죠? 나만 아니잖아요. 내 가족들을. 예, 그래서 소음바지 저고리에 옛날 어머니들은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 우리는 겨울을 준비하고 풍성한 겨울이 되기를 저희들 항상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주는 은혜와 경고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죠. 봄은 어떤 계절일까요? 씨를 뿌립니다. 그죠? 여름에는 자라죠. 가을에는 거둡니다. 겨울은 쉬는 계절이에요. 정말 복된 나라에 우리들은 태어났어요. 사계절을 가지고. 요즘에는 하기는 가을을 봄이 없고 어느새 그냥 여름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또 겨울로 가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그 민족인 줄 믿습니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활동이 둔해지죠. 지방을 많이 흡수해서 저장하죠. 동면을 취하죠. 개구리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식물은 어때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죠? 엽록소들이 사라지고 어디에? 나무 안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말라서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봄이 되면 신기하게 버들가지에 물이 오르고 파랗게 싹이 트지 않습니까? 이런 그 생명의 준비를 합니다. 잎이 떨어지면 영양분이 어디로 가나요? 뿌리나 줄기에 저장이 되죠. 나무가 얼지 않게 물이 가지 끝까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그 법칙 여러분 신비하지 않으십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겨울이 쉼의 계절인 것을 성경에도 제가 참 기뻐하는 구절이죠. 아가서 3장 11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랑 함께 가자. 어떻게 하세요? 네,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얘기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동행하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가자. 선생님 맨날 사무엘 보고 너 어디서 잘 거야? 물어보시죠?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인 거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었죠. 겨울에 긴장을 깨어나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네, 인생이 고속도로라면 영혼은 뭘까요? 자동차이겠죠. 백미러로 보이는 물체는 실제보다 멀어 보이지만 인생은 고속도로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고속도로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됐으면, 빨리 중학생 됐으면, 빨리 고등학생 됐으면, 빨리 대학생 됐으면 아주 지루하고 긴 것 같았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 있죠. 세월이 살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빠릅니다. 일주일이 언제 가는지 한 달이 언제 가는지 어느새 벌써 7월이에요. 2013년 우리 막 결단하고 그죠? 송구영신 예배한 지가 정말을 뭐 한두 달 전인 것 같은데 벌써 7월입니다. 섹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삶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무대에서 거들먹거리다. 이렇게 시시한 배우가 돼서는 안 되겠죠. 삶을 마칠 때까지 정지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데 6개월을, 광고 우편물을 열어보는데 8개월을. 재밌는 얘기예요. 인생 계산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 이것저것 뒤지는데 1년 반을, 그리고 갖가지 이유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5년을 허비하고 나니 이미 황혼이 되었더라.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세요. 네, 정지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데 6개월, 우리 삶이 마칠 때까지, 광고 우편물을 열어보는데 8개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 뒤적거리는데 1년 반, 그리고 갖가지 이유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5년을, 그리고 나니 이미 황혼이다. 네, 창세기 5장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 900세 이상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낳고 낳더니 죽었더라. 결국은 인생은 뭐라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으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의 은혜와 경고를 항상 체험하고, 창세기 8장 21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의 그 거둠과 낮과 밤의 그 거듭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나폴레옹은 얘기했네요. 겨울의 냉정함을 뼈가 저리도록 느끼면서 패전을 기록하고 겨울은 냉엄한 계절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입니다. 인류의 종말과 환란이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부탁하셨네요. 그래서 보니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종말이 지는 은혜와 경고를 늘 체험하면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어때요? 오늘은 낮이 붓겠다. 아시잖아요. 우리 선조들 예수 믿지 않은 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3절에 물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난리와 소문이 있겠고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불법이 성하겠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네,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할 것이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과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때가 바로 종말이라고 합니다. 헬리나우엔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홀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영생의 그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의 산성이란 단어는 미스가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이 높다, 안전하다의 뜻은 사가브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마사다라는 유적지에 가볼 수 있다고 그러네요. 높은 산성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유대인을 합력하려 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최후까지 항거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올라가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죽어 있었던 그 사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항복하기 싫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때를 기억하라는 교훈과 함께 학생들에게 유적지로 답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마사다도 미스가브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네요. 마사다는 환란 때 지은 것이 아니고 평화로운 때 계획했고 안정된 시기에 지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겨울에 땔감을 사는데 쓰지 않으면 안 될 돈을 여름에 놀며 쓰지 말라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순식간에 답실 가장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을 맞으면서 찬바람이 스칠 때마다 나의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 오면 그 어둠을 통하여 이루 드러낸 하나님 빛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겨울이 있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새 힘을 얻을 봄과 여름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잘 딛고 견디고 믿음 안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한 저희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를 향해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과 또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빛과 같이 낮과 같은 하나님 그런 인생을 조명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예배 함께 해주심을 원하오며 함께서 함께 해주실 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나에게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에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얻어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시기와 또한 주님이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가 주님의 때가 있음을 저희들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 항상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주시고 또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지만 그 시와 때는 주님께서만 알고 계시고 또한 가장 좋을 때에 저에게 많은 것들을 충분하게 채워주시면 저희들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 시련과 또한 환난과 또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시기를 바라보지 말고 또한 견디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로 인해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 뜻이 있으심을 저희들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안에 그러한 때일수록 저희들 더욱 소망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 충만한 은혜로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의 새롭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야당 목사님 오늘 병원 가서 잘 진단받고 또한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강건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